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송구양신 예배 때 저희들에게 4가지 점검 사항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었는가 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었는지를 저는 제 예배와 사역과 성전을 사랑함과 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가운데 점검해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참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천천히 걸어가거나 아니면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걷지 말고 달려가라고, 뛰어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본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순교자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팀장님들이 세워지셨는데요. 우리 이 팀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더 부흥하고 변화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부탁하셔서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뜨거운 성령의 불과 충만함이 있었고요. 이곳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초대 교회였지만 그런데도 안타깝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원하신, 약속하신,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일단 성령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라. 아멘.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부탁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모여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로 스스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서 가게 된 곳 중에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이 북쪽으로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수리아라는 지역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형성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거점 역할을 하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잘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가서 말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간첩 아니야? 이렇게 오해했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맞아주었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을 쭉 읽다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교인들이 당신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거면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가르치니까 이방인들이 많았던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혼란에 빠졌죠. 큰 혼란에 빠졌어요. 특히 15장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에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겁니까?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히 항의하자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큰 다툼이 일어나서 도저히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 대표들을 꾸려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게 출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고 많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15장 5절처럼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변론 가운데 그냥 할례를 다 행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낙심됐겠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의 계획이,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예루살렘을 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깊이 물어가면서 묻고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상당히 굉장히 불편했어요. 낙심할 만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과 대표들이 모여서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회의를 하는 중에 처음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많은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 변론 후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저도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달리아 군대 대장인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부름을 받고 제가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엄청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들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담담히 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제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이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이, 본인은 너무 놀라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랑 좀 다르구나. 세례도 받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머리가 숙연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도팀을 꾸려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아달리아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돌로 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뜨겁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간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굳은 마음, 편협한 마음,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깨닫기 시작할 때 야고보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15장 19절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인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아멘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받았겠죠. 아멘. 그리고 그 논쟁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서신으로 남겼어요.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탕탕탕 공표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맙시다. 아멘. 이렇게 결정했어요. 아멘.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전하라고 긴 편지를 써서 주었지요.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읽어주었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함께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보수적이고 완강한 교회도 변화되었어요. 아멘.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생각은, 그 편협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아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자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확 트였어요.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모든 막힘이 뚫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더 이상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구도 막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떤 율법 조항이나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더 변화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아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원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며 마음의 변화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은 찬양을 주임제 찬양단과 함께 불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예전에는 성전에서 이런 복음성가나 찬양곡들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성전에서 찬송가만 허용되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영성이 있고 찬송가는 경건한데 찬양곡들이 처음에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찬양곡들은 예배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찬양곡들은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사실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회중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초기 기독교에는 금지 조항이었어요. 모든 회중은 찬양을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데 누가 자격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자는 안 돼요.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여자들은 찬양을 부를 수 없고요. 남자들만 부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요. 남자 중에서도요. 미소년들만 변성기 이전에 탁한 목소리가 되면은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변성기 이전에 고운 목소리, 미소년들만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성가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남녀 혼성 성가대가 처음 생긴 거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한참 지난 1774년 정도 그때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요. 남녀 혼성 성가대가 시작되었을 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경망스럽다, 시끄럽다, 한 목소리로 단성으로 찬양해야지 왜 저렇게 나누어서 지저분하게 찬양하냐, 나는 싫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드럼이 있는데요. 드럼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굉장한 논란과 다툼이 있었어요. 저런 딴따라 악기를 성전에 갖다 놓고 마구 두들겨 댄다니 사실은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피아노는 좀 경건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피아노가 성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엄청난 논란과 다툼이 있었어요. 이 피아노도요, 드럼과 마찬가지로 예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던 악기예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그때 당시에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이렇게 세상 음악을 연주하던 악기인데 이런 경망스러운 악기를 어디 성전에다 갖다 들여놓냐. 이래서 사실은 피아노가 들어올 때도 드럼만큼이나 굉장한 다툼과 분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보수적이라 변화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한소만 교회도 사실은 처음에 찬송가만 불렀지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의 시작은 묵도로 시작해서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야 된다라고 마음에 탕탕탕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일 대예배 때 막 손들고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두 다 함께 크게 찬양하고 막 대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선포할 때 마음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고 마음이 좀 부담되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 한소만교회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나머지는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아멘. 손 들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 가운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소만 교회는 지난 3년간, 아니 지난 수년간 굉장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한소만 교회는 지금 예배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고요. 아멘. 뜨거운 기도와 통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소만 교회가 2022년까지 잘 달려왔던 것처럼 2023년에도 더 힘차게 전심전력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서서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요? 멈춰서서 조금만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느슨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가정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 걷지 마시고 뜁시다. 아멘.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2023년 더 변화해야 하는데,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려면 먼저 항상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아멘.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안의 거실과 안방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무지 변화될 수 있는 분들은 다 여기 와 계시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분들. 그렇게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옳은데 내가 왜 변해야 돼요? 남들이 변해야지. 나는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니까 틀린 것들이 변해야지. 내가 왜 변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도무지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붕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커다란 보따리에다가 이것저것 짐승들을 막 잔뜩 실어가지고 슉 내리시면서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저는 경건한 사람이라 저런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저런 거는 부정한 짐승인데 제가 저런 것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런 거 못 먹어요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나니까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옳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기 시작할 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베드로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급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도 특별히 구별된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나가봤더니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고문하고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사명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아멘. 내가 다 옳다고 생각했던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변화되기 전에,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항상 먼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변화 성장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팀장님들이 먼저 변화하십시오. 아멘. 우리 팀장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말과 행동과 예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아멘.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새 영,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주의 말씀에는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좀 열매 맺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더 그 사람들을 돌보고 더 열매 맺도록 가르치고 도와주고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온 지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된 새 가족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요. 3년, 2년, 5년 되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열매 맺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아멘. 순종하며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간다면 그때 열매 맺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벌레도 잡아주고 황충을 금하시고 아멘. 가지도 쳐주고 아멘. 여러분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기다려주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직분자인데도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수막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수막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수막교회는 1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를 기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수막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2년 공예배를 회복하셨다면 이제 이 공예배 156번의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더 뜨거운 불이 임하시도록 아멘. 더 응답의 불이 떨어지도록 아멘. 우리는 공예배를 붙들고 2023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깊은 섬김과 나눔과 교제가 있어서 우리 속회를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더라도 속회 안에서 사랑과 나눔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속회에서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대그룹 공예배와 소그룹 속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한수막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돌보고 돌아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만큼 이 부분에서 변화됐어요. 저는 목사님과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 한수막교회를 자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한수막교회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두 분이, 지금 여기는 안 계시는데요, 두 분이 오셔서 사모님, 저는 이런 이유로 청소 빼주세요 라고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청소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부분에서 교회 봉사, 이사갈의 사명을 기쁨으로 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기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은요, 우리가 날마다 가꾸고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금방 소멸하는 불이셔서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귀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충만함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멘. 날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가꾸고 이곳에 성령님을 모아둡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틈만 나면 주님의 성전을 돌아봅시다. 아멘.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아멘.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도 달라집니다. 아멘. 올 한 해 2023년 변화의 주인공이 되셔서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숙함을 보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 가운데, 몸된 성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아멘.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축복하시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